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묻을 따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하나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같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 또는 2장까지를 창조 이야기라고 하는데 성경에만 있는 이 창조 이야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그때는 아무도 없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지 또 며칠 동안 만드셨는지 인간이 알 수도 없는 그런 창조를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셨고 그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후에 아주 후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이렇게 만드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들려주시는 그런 이야기를 같이 묵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도 없는 우리들이지만 어쨌든 성경 안에서 보여주는 이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구나. 이 창조 이야기 또는 창조 목적이 그런 거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되는데 오늘 새벽에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제 묵상하잖아요. 지금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네 가지가 중심이 되겠다. 이 창세기 1장 또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네 가지 정도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창조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창조 이야기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다. 보세요. 1장을 계속 우리가 지금 읽고 있지만 어느 절이든지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다 하나님이 이르셨다. 하나님이 옛날에는 가라사대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 이제 창조하셨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성경 전체고 모든 역사의 전체고 역사라는 단어를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히스토리는 어떻게 보면 합성어인데 히스하고 스토리라는 말이 합쳐져서 역사라고 하는데 히스는 뭐예요? 사람 어떤 한 사람 그럴 때 히스 그러잖아요. 그의 이야기. 스토리는 이야기니까 그의 이야기. 이게 역사인데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아담의 이야기. 한 사람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러는데 그 첫 번째 중심이 하나님이 계시다. 창조의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창조예요. 창조는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거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창조인데 하나님의 모습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연구해도 뭐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학문을 만들고 이론을 만들고 그런다 한들 그 무한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계시고 두 번째가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그 세 번째는 물론 다 모든 것들이 중요하고 모든 것이 필요하고 뭐 목적이 없는 것이 없는데 그 세 번째가 뭐냐면 그 가운데 우리잖아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사람은 피조물이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그 갈라지는 이야기 좀 할 텐데 사람은 피조물이다. 자기 자리가 있는데 그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은 원래는 천사였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단을 가리켜서 무슨 천사라 그래? 타락한 천사 그러잖아요. 타락한 천사. 이사야 14장 말씀에 보면 계명도 계명성하 막 그러면서 사단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겠다고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사단이 사람을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야. 너희가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 같이 돼. 이런 유혹 속에서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처럼 자, 피조물이다.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인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창조기가 나오지만 그 모든 창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표현은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다시 첫 번째가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네 번째가 중요한데 목적이 창조의 목적인데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 대단한 것들을 다 창조하시면서 마지막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하나님은 사람과 관계를 갖고 싶어 하신다. 어떤 사람이 피노키오 얘기하면 더 쉽겠네요. 피노키오 아버지는 목수예요. 나무로 뭐 이렇게 뭘 만들고 그러는데 아무리 뭐 다 만들어도 자기 마음에 들지도 않고 자기하고 대화도 나누지 못하고 그래서 마침내 이 목수가 그 피노키오라는 그런 나무 인형을 만들어서 아들처럼 그런데 그 피노키오가 움직이고 말을 하고 대화를 하고 아버지라고 그러고 막 그런 피노키오 동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는데 그냥 만든 자체로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만든 이유가 뭐냐? 교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2장이 에덴 동산 이야기. 그래서 에덴 동산을 통해서 그 표현을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그들이 벗은 것을 알고서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성경을 또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동산을 걸으시면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는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야, 요 짧은 이야기 속에서도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는지, 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다 우리에게 더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만드신 목적하고 똑같아요. 왜 천국을 만드셨을까요? 우리와 계속 관계를 가지시기 위해서. 천국은 영원한 관계를 갖는 곳이 우리가 흔히 거기를 하나님 나라로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영접받아서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이 이야기의 시작을 다시 창조 이야기로 가보니까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계획을 가지시고 관계할 계획을 가지셨다. 그러니까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사람은 피조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과 관계를 갖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 자, 그러면서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만드시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늘 자, 지구를 보세요.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나 한 사람이 지구를 볼 때 지구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이 지금 지구를 본다고 생각하고 지구의 그 크기를 지금 측정을 한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가 돼? 여러분하고 지구하고 비교해 보면 어마어마하죠. 지구가 어마어마해요. 내가 지구를 보는 그 시각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우주라는 그러한 그 큰 어떤 공간과 존재 속에서 지구를 보면 우주의 시각 속에서 지구를 보면 지구가 어느 정도 작을까요? 아니요. 탁구공도 너무 커요. 우주에 비교해서 지구는 점으로도 찍을 수 없는 존재. 이게 중요해 지금.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보는 지구는 제일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지구 안에서 모든 것 중에 가장 큰 게 지구인데 어마어마한데 그런데 우주라는 그런 존재 속에서 우주라는 그 모든 범위 안에서 지구는 점으로도 찍을 수 없는 아주 작은 것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창조 이야기가 하나님 우주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의 어떤 신비에 대해서도 지금도 천문학자들이 과학자들이 다 밝혀내지 못하고 있고 계속 연구 중인데 창조 이야기 속에서 지금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 우주를 만드셨지만 자세히 보시면 창조 이야기는 지구 이야기예요.
지구. 그러니까 지구가 중심에 대해서 지금 창조에 대한 설명을 하나님이 해주시고 있다는 게. 그걸 좀 이해를 하면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게 이해가 되고 이 하나님의 설계 속에서 창조 속에서 먼저 있어야 될 것, 그 다음에 있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다 이 설계되어 있고 그러면서 그 설계대로 준비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그래서 제일 먼저 빛을 만드시면서 그 빛을 만드는 동시에 나누기 시작하죠. 낮과 밤을 나누셨어요. 빛이 있는 때는 낮이라고 어둠이 있는 때는 밤이라고 그러고 또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는데 그 궁창을 통해서 물을 나누셔서 하늘에 있는 물이 있고 땅에 있는 물이 있고 이렇게 나누기를 시작하시면서 이 첫째 날, 둘째 날을 만드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셋째 날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자 위에도 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래도 물이 있다는 그런 표현은 지금 요 이야기 속에서는 지구 이야기잖아요. 우주에 물이 있어요. 지금 물을 찾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혹시 화성에 물이 있는지 아니면 뭐 목성에 물이 있는지 뭐 천왕성에 물이 있는지 지금 물을 찾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이 생명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물이 있어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몸이 70% 이상이 물이라고 하니까 물이 있어야 생명이 존재할 수 있고 물이 있어야 그 안에 뭐 단세포든 다세포든 어떤 미생물이라도 그 안에 존재할 수 있으니까 물을 찾고 있는데 그 물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우주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창조 이야기, 적어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의 중심은 지구예요, 지구. 근데 우주로 보면 지구는 점으로도 찍을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이 창조 이야기를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가 하는 것을 우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크신 하나님이 점으로도 찍을 수 없는 그 지구 하나를 통해서 창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니까 우리 지식으로는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셋째 날을 통해서 지금 이 지구에 물이 가득하고 있다는 게 물이 가득하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가 뭐냐면 물을 모으시 보세요. 한번 봅시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이 드러나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이 무치예요. 두 번째는 자 물이 이 지구 안에 가득 이게 노아 홍수 때도 한번 그랬잖아요. 노아 홍수 때도 이 지구에 물이 가득해요. 몽골에 살았잖아요. 몽골에 산에 살았는데 몽골은 평균 해발 1300에서 1500에 해발. 그러니까 바다 수면에서부터 몽골 땅이 한 1300m, 1500m 지리산 정도의 높이에 몽골 땅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뭐 고비 사막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우리 가족이 고비 사막을 갔어요. 그러니까는 이 해면부터 한 1500m 높은 그런 지형에 있는 사막인데 그 사막을 갔는데 놀라운 거는 그 길거리에 허다한 게 바다 화석이에요. 바다 화석. 아니 해면보다 1500m가 높은데 그 높은 그 길바닥에 조개 있죠. 조개. 바다에 사는 조개 껍데기 그 화석이 되잖아요. 계속 있으면 그런 것들이 너절져 있어. 너절져 있어. 네팔에 가면은 에베레스트 산이 있잖아요. 거기 꼭대기 가면 이 바다의 화석이 거기 막 산에 막 널려져 있어요. 어떻게 이해돼? 온통 다 물에 잠겨가지고서 그것이 화석들이 막 거기에 붙고 저기에 붙고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가운데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물과 물을 나누시고 그리고 그 나눠진 그 물이 지구에 있는 물이에요. 지금 현재는 지금 이제 세 번째부터는 구체적으로 지구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구의 물이 이렇게 막 포함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구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물을 한 곳으로 모으라. 한 곳으로. 우리가 과학이 발전되지 못할 때는 바닷속을 측정을 못했어요. 바닷속을 잘. 그런데 요즘은 뭐 바닷속을요. 웬만한 어선들은 다 이 바다를 측정할 수 있어요. 바다가 신호를 보내면 거기 부딪혀서 올라오는 그거를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서 이게 몇 메다다 이걸 알게 되는데 심해라는 곳이 있어요. 일본 주변에서도 그 심해가 있는데 심해가 어느 정도냐? 제일 높은 산이 에르베트 산이잖아요.
그게 8,888 뭐 이 정도예요. 9,000m 정도 되는 산인데, 근데 심해는 15,000m 정도도 있어요. 15,000m. 그러니까 물을 한 곳에 모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각병동을 일으키는 방법도 있을 테고, 그런 예수. 그러니까 물이 가득 차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면서 묻이 드러나게 되고, 묻이 드러나서 그래서 그것을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물을 한 곳에. 근데 더 놀라운 게, 하나님이 바다를, 물이 모인 것을 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바다를 하나님께서 계속 보존하시는 방법으로 소금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소금이 들어가 있는 정도가, 뭐 우리 입으로 먹을 때는 너무 짜가지고서, 바닷가에서 수영하다 보면 바닷물을 먹는데 너무 짜잖아요. 제일 짠 곳이 사해바다, 소금이 사해바다가 제일 짠데, 거기는 잘못 수영하면 눈이 멀 정도에, 눈에 그 물이 들어가면은 눈을 못 뜰 정도로 그렇게 염도가 높은데, 어쨌든 바다를 모으면서 그 물이 계속 살아있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소금을 넣어주시고, 나중에는 그 소금을 통해서 사람도 소금을 먹어야 살아요. 그 소금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창조의 오묘하시면 정말 다, 과학자도 그런 과학자가 없으시며, 이 생물학자도 그런 생물학자가 없으시며,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순차적인 그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창조의 목적은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 시작은요, 오늘 이 창조의 시작은 빛이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빛이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오늘 이제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궁창도 생명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생명은 우리 생명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심오막측하고, 이 창조 이야기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어디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런 나 같은 이 비천한 자를 그렇게 위대하신 그분이 이름을 기억하신다니까요. 아모게아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 성막에서 자고 있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누가 불렀는지 몰라서, 하나님이 불렀는지 몰라서 엘리자를 찾아가지고 왜 부르셨습니까? 나 너 안 불렀어, 가 자라.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일어나서 가보니까 너 안 불렀어. 세 번씩. 그러니까 엘리가 깨달았어요. 야, 다시 한번 너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니나 다를까 또 잠자리에 누웠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무릎 꿇고서 사무엘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부르시는 분이, 이 우주 만물에 있는 별은 헤아릴 수 없는 별인데 그 모든 별의 이름을 지으시고 이름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잖아요. 이 지구에 75억 정도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100명의 이름도 기억 못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75억이 아니라 100억이 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전지전능하시는 분이 지금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다 알려주지 않지만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게, 가르기 시작하면서 물을 한 곳에 모이게 하고, 그러면서 물이 한 곳에 모이니까 자연스럽게 묻이 드러나게 되면서 보여지게 되면서 그것을 땅이라 말씀하는데, 사람을 땅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셋째 날, 그러면서 하시는 것이 식물을 만드셔요. 원래 식물은요, 나무 있죠, 나무. 지금 이런 우리 막 지금요 얼마나 좋은 계절인지 몰라. 올이 되니까 막 푸르러지고 나뭇잎이 나오고, 그 나뭇잎 먹던 나무들이 어떻게 이렇게 봄이 되면 새싹이 나와서 나뭇잎이 만들어지는데, 근데 나무가 사는 방법이 뭐냐면 광합성 작용이에요. 광합성 작용. 그죠? 다 배웠잖아요, 생물 시간에. 나뭇잎에 이제 햇빛이 들어가면 광합성 작용을 해서, 그래서 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자기가 먹고 산소는 내뱉고, 그래서 이 나무를 통해서 또 산소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또 사람 또 산소를 먹고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뭐 이런
나무와 사람, 이 동물이 사는 방법이 완전히 반대로 만들어서 서로 공존할 수 있도록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어쨌든 땅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궁극적으로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해인데,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신 일이 식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들고 11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때로 되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자면 언제 창조되겠어요? 이게 어느 세월에 하나하나 이거 만들어야 되고 이거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능력하심이,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이, 하나님의 어떤 그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심으로 만드시는데, 놀라운 거는요, 이 진화론이 아닌 것을 지금 여기 이제 설명해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부터 각기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우리 옛날에 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생들끼리, 친구들끼리 닭이 먼저나 알이 먼저나, 여러분도 그건 막 했잖아요. 닭이 먼저라는 사람이 있고, 아니 닭이 있어야 알을 낳지, 또 알이 있어야 닭이 생기지, 뭐 이래가지고서 닭이 먼저나 알이 먼저나. 근데 성경은 닭이 먼저예요. 그 종류대로 만들게 하시고, 그것을 이제 그래서 씨 맺는 열매 맺는 채, 씨 맺는, 씨를 가진 그런 열매를 처음에 만든 그런 유머도 있어요. 아담과 하와 우리와 다른 것이 뭐라고요? 아담과 하와 우리와 다른 것, 배꼽이 그들은 없다는 거죠. 우린 다 출산을 해서, 그래서 다 이 탯줄이 묶여져 있어 세상에 태어나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냥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출산하는 것이 아니고 탯줄이 이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꼽이 없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든 동물들, 모든 조류, 어류, 또 식물까지도 다 만드셔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각기 종류대로. 물론 요즘은 뭐 이렇게 무슨 해가지고서 유전자를 바꾸기도 하고 종을 바꾸기도 하고 막 섞어가지고서 대량을 사는 건 나는, 라이거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라이거가 있어, 동물 라이거. 라이온하고 타이거를 이렇게 붙여가지고서, 그러니까 사자와 호랑이를 붙여가지고서 이상한 걸 만들어가지고서 그 이름을 라이거, 그러니까 사자와 호랑이에 섞여진 것, 이렇게 하는데, 혹이나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는 각기 종류들이, 처음부터 호랑이는 호랑이고 사자는 사자고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각기 종류대로, 식물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것들이 씨가 뭐 이렇게 어떻게 잘못해가지고서 섞여가지고서, 그러면서 우리 생물 시간에 생물도요 과학이에요. 과학적인 이야기를, 이 창조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창조를 잠깐만 벗어나니까, 진화 이야기하니까 이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데, 우성과 열성이 있고 막 그런 것들을 배웠잖아요. 계속 예를 들면 사촌끼리 결혼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물론 촌수로도 가차원이지만 집안적으로 계속 결혼하게 되는 유전자가 열성이 돼야 되는데 우성이 돼야 되는데 열성이 돼 가지고서 거기에 이렇게 장애가 많이 나오게 되고 정신질환자가 많이 나오게 되고, 뭐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애초부터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 그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꽃을 봐도, 저 나무를 봐도, 그 어떤 걸 봐도, 저 길에 있는 그냥 아무도 모르는 그런 야생화나 그런 잡초 같은 것도 다 그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신비하고, 이 하나님,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결론은 그 모든 것들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면, 왜? 하나님의 마음이 되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 셋째 날은요 2번 나와요. 그것도 셋째 날은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모든 풀과 채소와 심에 있는 채소와 또 심에 있는 각기 모든 종류들의 모든 식물들, 모든 나무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어느 하나 불필요한 것이 없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 공존하는데, 사람이 사는데, 아니 사람 사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존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조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순차적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 광합성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런데 넷째 날 태양을 만들어요. 광합성 작용을 해야 나무가 살고 식물이 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때만 해도 이 태양은 없잖아요. 태양은 넷째 날 하나님이 만드시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물론 상식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이 그때그때 이 모든 것들이 예를 들면 광합성 작용에 나무가 살고 그 나무가 살아야 동물이 살고 이런 모든 먹이사슬도 있고 환경사슬도 있고 다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 알려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살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는 이 나무가 태양이 있어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태양이 없이도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지금 셋째 날은 아직 태양은 만들지 않았다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태양이 없는다 할지라도 모든 나무들이, 모든 채소들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것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상식적으로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냄새 난다고 지금 돌을 옮기면 안 된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데, 주님은 돌을 옮기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왔어요. 여러분, 천국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거는 상식적으로 천국이 어디 있어? 어디가 천국이야? 유리 가가리는 그 우주에 날아가 가지고서 하나님이 없더라,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처럼 혹이나 우리도 어리석은 말을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하나하나 세상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지만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있다, 내가 있어, 그리고 나와 사랑하자, 나와 같이 관계 갖자, 그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가,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이게 바로 안식이에요. 쉬게 한다고 해서 뭐 넓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와. 이사야 55장에서도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서 먹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초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배려의 하나님,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창조 이야기는요, 사랑 이야기,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수고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깨닫는다면 아담을 위한 그 창조의 어떤 이야기지만 곧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와 영원히 관계를 갖고 싶어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금 돌아가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다시금 우리가 회개해야 돼. 회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좁다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 회개하지 않는 시대. 예수님도 뭐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피리를 불어도 깨닫지 못하고 시대를 깨닫지 못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다시금 온전히 만나고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생각하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또 우리와 관계를 갖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왜 만드셨는지 어떻게 만드셨는지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 관계를 갖고 싶어 하신 하나님 생거 진천교의 세움도 창조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가운데 기쁨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 한 가정 한 가정을 지켜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